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김동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저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있다거나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슬럼프가 왜 오느냐 보니까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왜 슬럼프가 오냐면 앞이 안 보일 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확신 갖고 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8월달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알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이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는 문제 없는데 얘가 문제야, 그죠?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야지,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단지 이 사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이 친구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했을 때요,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뭐뭐 앞에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할 때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했겠구나라고 해서 문맥상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간구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떠안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예요. 얘가 은혜 받아야 돼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고 문제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끌어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네가 임신 못하니까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이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단어인지 몰라요.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겠어요?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주님 앞에 올라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지.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집에 가서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올라가는 고백은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막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대면하여 쓰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쉽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면하는 거는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끌어안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해요. 응답받고 축복받으시려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바로 간청하러 나오는 겁니다. 간청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간청하다, 기도하다예요. 또 분향하다예요. 예배를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란 뜻이에요. 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가 두 가지 나는데, 그의 라는 단어와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는
아타르랑 똑같죠. 근데 레가 어떤 의미냐면 뭐뭐 안으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아내가 임신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왜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껴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를요, 제 문제처럼 인식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인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교인들이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덜합니다. 네,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제가 막 껴안고 막 가슴 아파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끌어안고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어떠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이 좀 심각한 거잖아요. 가벼운 거 기도 부탁 안 해요. 진짜 어려운 거 기도 부탁 한다고 믿으니까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꺼내놨어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얘도 알고 뭐 얘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잘못되는 길이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 부탁했다는 얘기는 내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 달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를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닐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 그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았고 기도의 그러한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저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일 수 있죠. 그렇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정말 간절한 갈급함과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를 떠안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걱정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지 않아서 굉장히 조심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를 전화해가지고 너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물론 전화해서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감사한 거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여기저기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물어보면서 무슨 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줄 건 해주지만 안 해줄 건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통로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이삭의 기도는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가는 기도였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브가의 기도죠. 리브가의 기도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걸 리브가가 느낍니다. 이걸 보고 처음으로 기도해요. 리브가가. 성경을 보시면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태 속에서부터 막
뭐 싸웠는지는 몰랐겠죠. 뭐 엄청난 태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싸운다고 느꼈을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자녀의 문제는 부모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기도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걸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랬어요. 이 리브가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삭의 기도는요, 끌어안고 가는 기도였어요. 근데 리브가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다른 단어를 써요. 다라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기도 뭐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의 기도는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기도라면 어머니의 기도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어머니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어도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끌어안고 가며 자주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이게 축복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기도할 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섬김받는 자로 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민족이 저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얘는 저 작은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어요. 자, 섬기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를 높여주리라. 그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은 강한 자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섬기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옆 사람을 섬기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태어나서 좀 사는 것 좀 보고 얘가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를 본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가지고 야,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위대한 민족이 되고, 야 에서 너는 믿음으로 못 살았으니까 너는 그래 네 동생을 섬겨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이자가 이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했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럼 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얘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에서가 재물적으로 부족했어요. 성경을 보면 에서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에서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삽니다. 근데 야곱도요. 오히려 야곱은 종으로 팔려간 거지만 종으로 갔다가 종처럼 살았다가 돌아와가지고 많은 재물 갖고 오잖아요. 물론 야곱도 재물이 많았지만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더 위대하게 쓰시지만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섬기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얘보다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에서가요 재정이 없어서가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군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서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불행하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에서 같은 사람이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에서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보면 에서가 가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냐? 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난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에서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섬기리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리라라고 말한다면 내가 재정이 좀 부족하고 내가 얘보다 못하고 내가 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이런 뜻하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야곱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나뉘었을까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여기에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뭐냐면 익숙하다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고요. 조용한 사람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 모든 걸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에서는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가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왔듯이 한 부족이 힘이 세려면 용사들이 많아야 돼요. 그 부족을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데 익숙한 사냥꾼,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는 군대에게 또 많은 군사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일 겁니다. 와, 그래 저 사람이 우리 이삭의 후계자가 돼야지.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죠. 에서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민족에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강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야. 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완전한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 언제 쓰이냐면 욥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욥을 표현할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내가 너무너무 잘 살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똑똑한 시대잖아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없는 시대예요. 어쩌면.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말이 옳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요. 자기 생각에 완전하게 어쩌면 이 배움 가운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에서와 같은 존재는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몰라야 돼요.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깨지셔야 돼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 물론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순간이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낮아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가 알면요, 우리가 사고 날 때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알면요, 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요, 그렇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못 피하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예서는 뭐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근데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하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무시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잖아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자, 에서는요, 중요한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먹게 해. 그러면 내가 먹어야 돼요. 거절하면 안 돼요. 야곱이 죽을 쏘아 왔습니다. 솔직히 야곱의 재능은 정말 쓸모없는 재능. 이 당시에 말하면 이 당시에는 쓸모없는 재능이에요. 죽 쓰고 오는 거, 요리하는 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냥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가장 인정받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오늘날로 치자면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재능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어렵죠.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딱 얘를 보면 야, 얘는 뭐 잘하는 사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게 뭐냐면 에서는 이 명분을 정말 쉽게 여깁니다.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래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아.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러면 나 장자의 명분 별로 중요하잖아. 그래, 가져가. 내게 뭐가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팥죽을 먹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에서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온 다음에 나에게 이 장자권이 왜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삭 아버지가 야, 네 동생이 나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야,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넘어가겠니? 이런 의미예요. 에서는 굉장히 쉽게 여겨요. 야, 네가 그런다고 가져갈 수 있겠어?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장자권이 넘어갈 리가 없어. 나는 장자니까. 나는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장자권이란 그냥 재산 상속받고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는 어차피 내 거니까, 어차피 그건 네가 가져갈 수 없어 라고 굉장히 편하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자기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축복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습게 여겼다고 했으니, 없인 여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거 맞습니까? 필요하고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은혜가 뭐 중요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나는 더 좋아졌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과연 그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잘해요. 여러분, 그동안 스스로 잘해왔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사모함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거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했지만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요. 노력하며 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쉽게 하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찾아오냐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끌어안고 주님께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끌어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합니다. 안 될 겁니다. 해보십시오. 안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내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왜 구하지 않죠? 왜 여러분은 믿음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믿음을 구하고 있지 않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구하지 않죠? 에서와 같은 마음이 아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